10월 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청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의하고 설교하는 것보다 어쩌면 말씀을 곱씹어 읽고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성도님들께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말씀이야 다 주옥 같고 우리 심령에 위로와 소망이 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라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더 유익할 듯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 동안 말씀을 꼭 한 번 또는 가능하시다면 여러 번 읽고 묵상을 해보신다면 말씀이 주는 참된 은혜와 위로가 성도님들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을 나누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5장 1절에 나와 있듯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큰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 이유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강권되었습니다. 강권하다는 말은 강력한 권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랑에 강하게 압도되어 그 사랑으로밖에 살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깨닫고 강권된 자는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17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새 것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새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모진 핍박과 고난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여러 번의 강도와 사람들의 위협과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바울을 죽음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비단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뿐만일까요? 미국의 짐 엘리엇 선교사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미래를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자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러 가다가 그 땅을 밟자마자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아까워했지만 결국에 그 아내가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부족이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어디 외국에만 있겠습니까? 손영은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 때에는 피난을 안 가시고 나병 환자를 돌보시다가 공산당에 잡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면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인간적인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자들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시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바로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마음이라면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주님이 우리의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지 않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화목해하는 삶입니다. 본문 18절 19절에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화목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나와 화목하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석을 맞아 많은 성도님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명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화목하게 되는 광명중앙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간절한 외침이 우리에게 메아리가 되어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사랑에 강권되어 그 사랑 가운데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하나님의 사신으로 화목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